자, 시작합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는 단 하나도 추측이나 어떤 예측,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다 빼버려야 돼요. 완벽해야 돼. 나는 원래 주님 만나기 전에는 그렇게 꼼꼼한 사람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도 세상 일은 꼼꼼하지 않아. 근데 성경에 하나님 말씀만 갖다 하면 정확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의심이 들면 누구 다른 사람 가르치겠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끝날 때 성경 몇 장 몇 절?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마음에다가 넣으니까, 우리 마음에다가 다 넣어주니까 하나님을 가리켜 아버지 하고 불렀어요. 헬라어로는 호파테르, 다 같이 호파테르, 파테르. 그래서 그 주기도문에 뭐라고 그래요? 파테르 헤몬,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 아버지시여. 그래서 파테르 또는 호파테르, 바로 그분이다 할 때 호자 관사를 붙여가지고 호파테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 갈라디아 4장 6절에 아바, 아버지 그러고 불러요. 그래서 아바는 헬라어에서 아빠예요. 아빠. 대문자로 쓰면은 이렇게 써요. 대문자로 쓰면은. 그래서 아에 비읍 들어가죠. 그 다음에 또 비읍에 아가 들어가서. 아니지. 어떻게 써야 되나? 그래서 여기가 비읍이 이중으로 돼가지고 또 이렇게 돼버린다고. 그래서 아빠. 그래서 엄마, 아빠예요? 아빠죠? 한국 사람은 태어나서 엄마 다음에 아빠, 헬라어를 하고 있어 지금. 다 같이 아빠. 아빠하고 길게 하는 건 땡깡 놓을 때고. 그래서 아빠, 그 다음에 아버지, 아버지라 한다. 아빠 호파테르. 아빠, 바로 그분 우리 아버지 그런다고. 그래서 이 아빠라고 하는 헬라어를 찾으면 무슨 말이 나오느냐 하면, 까마귀가, 아빠 까마귀가 먹을 걸 막 갖다 주니까 먹고 처음에는 뭔지 몰랐는데 점점 크면서 보니까 자기의 그 피가 연결된 부모를 깨달았을 때, 그때 까마귀가 깍 하고 불러내는 소리, 속에서부터 터지는 소리, 그거를 아빠라고 한다 그래요. 찾아보면. 그래서 우리도 그 혈과 육의 부모만 생각했는데 어느 날 그 근본적인 하늘의 계보를 깨달았을 때, 그때 아빠 그러는 거야. 아빠. 이제 그 다음에 헬라어로 호파테르. 그때부터 내가 하늘의 상속자, 우주의 지배자가 된 그 자손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외계인들이 조상이다, 지구 밖에서 온 어떤 존재가 지구에 사람을 만들었다. 첫사람 아담 만들었죠? 어디서 왔어요? 하늘에서 왔죠? 그리고 하늘에서 온 사람들의 외계인의 직통자손이 누구예요? 그러고 보면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에다가 외계인 대사관을 만들자. 왜? 글이 온다는 거예요. 성경을 빼고도 자기들은 예루살렘으로 온다는 거예요. 외계인이. 그래서 예루살렘에다가 외계인 대사관을 만들자. 그런데 예루살렘은 미안하게도 4개 구역으로 나누었어요. 그리스도인 구역, 유대 구역, 아르메니안 구역, 회교 구역, 4개 구역으로 돼 있어. 어디다가 만들 거예요, 그런 거는? 내가 그 사람들 만나면 질문하려고 그래. 예루살렘에다가 만들자. 그럼 어느 지역에다가 만들 거냐? 자,
그래서 하늘에서 온 자 예수 그리스도가 첫사람 아담을 만들었어요. 그 사람들을 보니까 그 후손 같아.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직통자손들이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경배를 해야 돼. 안 그래요? 근데 그런 얘기하면 정신 좋은 사람이 또 거기 가서 얘기하면 알든 모르든 우리 얘기할 필요 없어. 진짜 외계인의 자손은 우리야. 여러분들 저 외계인 같다 하는 생각 좀 안 들어봤어요? 하늘에서 온 자, 그 사람들만 하늘로 또 가. 뭐냐? 아버지 하나님께로 온 자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간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6절, 로마서 8장 14절부터 봐봅니다. 자, 다 같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빠 호파테르라고 부르느니라. 똑같은 얘기예요. 왜 양자의 영이라고 하느냐? 신학자들은 로마서다, 로마서. 그러니까 로마 법에는 내 친자식이 아니라도 다른 사람의 자식이라도 내 자식을 삼으면 양자가 친자가 된다. 그래서 그 얘기를 내가 해줄 때 베너, 로마의 해군 제독을 살린 유대인 누구예요 이름이? 베너의 유다 베너. 그 사람을 로마 사람이, 시민권 가진 사람이 노예에서 그 사람을 자기 자식으로 반지를 빼주고 만들어줬죠. 그걸 양자법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그 로마서에서 썼기 때문에, 로마에서 썼기 때문에 로마의 법이, 난 그 얘기 안 해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하가를 통해서 태어난 이스마엘이 있고, 그거는 아브라함의 씨야. 아브라함의 씨라고. 혈과육의 씨야. 그 다음에 사라를 통해서 낳은 이삭은 아브라함의 씨입니까? 하나님의 씨입니까? 하나님의 씨죠. 그러나 누구 씨로 인정을 해버렸어요? 아브라함의 아들로 인정을 하나님이 양자로 주었어.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다 해서 계속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또 우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혈과 육을 가진 자에게 넘겨주었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데려갈 때 또 양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씨가 아브라함의 후손 될 때 양자로 주어졌다가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그리스도가 나오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우리가 나올 때 우리가 혈과 육에서 하나님께로 들여질 때 그걸 또 양자의 법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법 우리하고 관계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질 때, 혈과 육에서 하나님께로 드려질 때 그 양자의 법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 이하의 3절까지를 양자로 있었다. 죄와 사망의 자식으로 있다가 에베소 2장 1절 이하 3절까지. 그리고 양자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 이하, 그 양자예요. 사람의 자식으로 있었어요. 혈과 육으로.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2장 2절.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코스모스 아이온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4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래서 그것이 사람의 자식으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다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변하는 과정. 그게 양자의 법으로 된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원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씨가 주어질 때 양자로 갔다가 다시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나온 우리가 혈과 육에 있다가 하나님께로 드려진 것, 그 구원받은 것, 그게 양자로 드려진 거다 그 말이에요. 양자의 법이에요. 로마법이 어떻고 저떻고 뭐 그런 얘기는 그건 세상법으로 얘기하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마음에 들어왔을 때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어떻게 해서 부르게 됐느냐? 그래서 우리는 누굴 영접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예수를 영접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에 16절에서 17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래서 15절 그러면 너희 제자 나의 제자들 너희는 나 예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11 제자로 더불어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17절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베드로 너에게 알게 하니는 베드로 너의 혈과 육이 아니다. 너를 낳은 육신의 부모도 너희 친구도 너희 옛날의 선생들도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나 예수의 아버지가 베드로 그리고 너희 제자들의 마음에 내가 누구인 줄 알게 했다? 내가 17년 다 같이요.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과 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하고 부르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버지가 되셨던 그분이 제자들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이 깨닫게 한 거예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깨닫게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먼저 부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먼저 부릅니까? 먼저 예수를 영접하죠. 예수를 영접하게 돼 있어요. 예수를 영접하면 누구를 아느냐? 하나님 아버지 전에 예수를 먼저 깨달아요. 예수를 깨닫고 나면 그분의 영이 예수님의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 그때서 아버지하고 부르게 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내가 구세주라고 부르는 것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먼저냐 하는 문제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나의 주라고 나의 구세주라고 먼저 부르는 게 시작이야.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아버지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먼저 깨닫게 돼 있어요. 그 증거가 뭐냐? 요한복음 14장 6절이야.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의 존재다. 나로 말미암아 자건 나 예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아버지께로 올 자도 없고 갈 자도 없다. 그래서 예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아버지 하나님을 깨달을 방법이 없어. 그냥 먼저 아버지가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아들을 먼저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예수가 나하고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건이 일어난다. 뭐가 먼저다? 예수를 나의 구세주라고 부르는 것이 먼저다. 그리고 그분이 내 마음에 자리를 잡고 있을 때야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아빠 호파테러 하는 역사적인 위대한 발언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냐. 한 번 더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냐. 그렇죠.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성령을 통해서 너희에게 내가 누구라고 하는 걸 예수가 누구라고 하는 걸 너에게 알게 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나의 구세주라고 말할 수가 없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만 예수를 구세주라고 부르고 그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예수가 계신 걸 깨닫게 하고 내게 있는 예수의 영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한다. 정확한 관계 정식이 있어요. 나는
사람이 이렇다고 하니까 믿는 게 아니야.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 근거를 따라서 나는 마음에 새겨진 바 말씀이 육신이 된 과정을 통해서 나는 믿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태어나죠. 출생이야, 출생. 우리 출생 과정은 이제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신앙 중에 무슨 신앙? 모태신앙이 있어. 모태신앙은 언제부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믿은 게 모태신앙이죠. 그리고 무슨 신앙이 또 있어요? 나같이 나이 40에 믿은 신앙은 무슨 신앙이에요? 예?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예수 안 믿었어. 근데 내가 나이 40이 돼서야 주님을 만났어. 그럼 그건 무슨 신앙이에요, 그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믿은 신앙 아니죠? 그건 무슨 신앙이라고 그걸 보고. 그러면 살다가 죽을 때 또 믿는 사람은 무슨 신앙이라고 그래, 그걸 보고. 예? 그걸 보고 도중신앙이라고 그래, 도중신앙. 그렇게 말하더라고, 사람들이. 예? 도중신앙이야. 그런데 에베소서 1장 4절 가니까 무슨 신앙을 나와요? 창세전 신앙이 나와, 창세전 신앙. 그러면 바울 사도는 모태 신앙입니까? 창세전 신앙입니까? 나는 지금 이 과정만 가면은 똑같은 예화를 써요. 나는 늦게 주님을 만나가지고 너무 좋아서 신학교를 갔는데 무슨 발표하는 시간이 있는데 어느 날 이 신앙에 대한 모태신앙 얘기가 나왔어. 모태신앙 나오니까 나는 모태야. 그렇죠? 못하죠? 그러고 모태하는 사람이 있어. 야, 이 좋고 이 훌륭한 이 거룩한 예수를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믿었다니 얼마나 좋냐. 그래가지고 모태신앙만 나오면 나는 이제 숨을 자리가 없는 거야. 이제 그냥 비실비실 그 자리 피했어. 그리고 너희는 얼마나 좋냐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보니까 모태신앙이 나만 못해. 기쁨이 별로 없어, 이 친구들이. 그리고 맨날 얘기하는 건 역사적인 관록이야.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를 어떻게 믿고 또 모태신앙에서부터 또 조부신앙, 조모신앙도 있어. 또 조모 뭐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그 위에 또 징조모 신앙까지가 또 막 3대 4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예 명함을 못 내밀었어요. 하여튼 거기까지 가면 모태신앙도 꼼짝 못하는 방구인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바울 서신을 자 봅시다. 로마서,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이거 전부 다 사도 바울이 쓴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부터 17절. 이거 모태신앙이야.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7절. 302쪽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찬시였어요, 들? 예. 읽읍시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14절.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특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15절 다시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특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에 의논하지 아니하고.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언제부터 하나님 앞에 특정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어머니 모태로부터. 이게 모태신앙의 시작이야 보니까. 그런데 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자기가 택함을 입었다고 한 이 사람이 갈라디아서에서 갈라져 가지고 에베소서 1장 4절 가니까 무슨 얘기 나와요?
1장 4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언제 누구 안에 있던 자였다는 거예요. 자기가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기가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태신앙 그거는 하나의 과정이지 그걸로 되는 게 아니다. 시작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사람이다. 그래서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예. 그래서 죄사함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창세전의 과정으로 예수 안에 들어가 연합하면은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그래서 모태신앙 이건 하나의 과정이다. 진짜는 뭐냐? 창세전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자다. 도중에 나같이 믿은 사람도 창세전을 내가 먼저 가버리고 나니까 모태신앙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 그래서 이 창세전이라고 하는 헬라어로 프로카타블레스코스무라고 하는 단어가 이해가 되고 창세, 인간세 그냥 한문으로 그냥 풀어봐도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첫사람 아담을 만들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있었다. 이 사건이 깨닫고 나니까 모태신앙만 하도 별거 아니죠 그때부터. 그래서 내가 아주 얼굴을 내가 이제 그때부터는 굳건히 하고 샀다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내가 모태신앙 부분에서 너희가 나보다 먼저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이 세상적인 근거가 너희에게 뭐가 유익하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그래. 그것 때문에 손해를 얼마나 받는지 모른대. 남자 사람 뭐 술도 못 먹어보고 담배도 못 펴보고 뭣도 못 해보고 손해를 무지하게 봤다는 거야. 그러면서 나처럼 도중에 믿었으니 얼마나 좋으냐 그러더라고. 예? 예? 그래서 찬송가 나 행한 것 뭐 뿐이니? 도중에 내가 만났다는 건 전부 죄만 남았다. 너희는 그 죄가 좀 적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것도 좋아하더라고. 또 그래서 무슨 죄냐 그랬더니 그것도 대답을 또 못해. 그래서 역시 죄인 되기를 참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내가. 네? 자, 우리는 도중에 모태신앙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 멧돼지부터 믿었다 할지라도 그거는 경력이지 경력 가지고 출세하는 거 아니야. 출세는 뭘로 하는 거예요? 창세전이라고 하는 걸로 출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태신앙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마지막 자랑이라도 좀 하라고. 자, 우리를 앞서서 주님이 오신 이유는 뭐 때문에 먼저 오셨어요? 우리 죄 때문에? 맞아요. 그것도 사망을 깨트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먼저 오신 이유가 있어요. 가장 큰 것. 그것은 베드로전서 2장 20절 21절. (379쪽에) 있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예, 320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20절 21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시느니라. 자, 이 군대를 말이죠. 혼자 가서 군대 생활을 논산훈련소부터 하라고 그러면요. 갈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안 간다니까. 혼자 무슨 재미로 해 그걸? 근데 군대를 갈 때는 안 가려고 난리가 나도 논산만 딱 들어가서 머리 깎고 난 다음부터는 잘해. 왜? 옆에 뭐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같이 훈련 받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좀 힘들다가도 옆에 있는 사람 보니까 똑같이 아이고 죽겠다 하면서도 한 무리가 지어지니까 같이 뛰는 거예요. 이제 같이 뛰는 거예요. 이게 혼자 가서 뛰는 걸 보고 달밤에 쳐줘온다고 그래.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혼자 하면 누가 알아줄 게 뭐예요? 할 사람이 같이 있으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군대 가서 우리가 교육을 받는데 반드시 조교가 있어. 우리가 뭘 할 걸 모르면은요, 그 조교를 통해서 다 보여주고 이와 같이 하라 그래요. 그대로 하면 돼, 그대로. 그러니까 그 조교는 그걸 먼저 배우기 위해서 얻어 터지기도 많이 얻어 터졌더라고.
왜? 내가 다른 사람 앞에 똑같이 그걸 하도록 해야 될 때 네가 잘못하면 다른 사람 어떻게 돼요? 다 틀리지 않느냐? 만약에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이 한 개 뭐 잘못된 게 있으면 우리 어떻게 돼요? 성경 다 뜯어고치고 새로 또 믿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뭐가 되주시기 위해서? 본. 요 본을 뭐라고 그래? 조금 발음을 세게 하면 본이야, 본. 본은 뭐예요? 그대로 형태를 만드는 게 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신앙생활의 본이야. 본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먼저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았던 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다 보면은 주님이 항상 동행하시면서 그 역사를 해줬어요. 이 중 1차가 사복음서야.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그것이 우리에게 뭐가 되느냐? 본이 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받은 결과, 가르침을 받은 결과가 복이 어떻게 온다. 그래서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친 그 맥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교본이야, 교본 그게. 한문으로 말하면 명심보감이야. 이렇게 살아야 된다. 예수님이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그대로 하자. 그래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그 삶의 모든 근본 지침서예요. 제자들을 가르칠 때 먼저 복을 주고 세상 축복이 아니라 그 팔복을 주고 그리고 거기에서 계명과 모든 말씀을 풀어서 삶의 기본을 알려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간 건 산상수훈대로 사는 결과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산 대로 살면 십자가에도 우리도 또 갈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본을 보이기 위해서 먼저 오신 거예요. 본을 보이기 위해서. 자, 그래서 고난도 누가 먼저 다 받았어요? 고난도, 환난도, 핍박도 누가 다 먼저 받았어요? 주님이 홀로 먼저 다 받았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오늘날 보면은요, 혼자 예수 믿는지 아닌지, 달밤에 체조하는지 안 하는지 알아요. 고난이 오면, 환난이 오면, 핍박이 오면 뭐 하느냐? 혼자 기도해.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축자사자 기도하는 거야. 예수 이름으로 그냥 금식까지 하고 철야까지 하면서 그냥 오직 주야 부르고 하고 있어. 누가 하느냐? 혼자 하는 거예요, 혼자. 응답도 그냥 내가 기도해도 혼자 응답을 받아. 너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응답 받아라. 예수님 어딨느냐? 행방불명.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가 불러라 불러. 네? 자, 로마서 8장에 17절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18절까지. 2000년 전에 십자가의 고난, 고통, 모든 본을 보였죠? 우리로 그 길을 따라오게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 먼저 15절을 봅니다. 다 같이.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그 다음 17절. 자녀임은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후사 상속자죠. 주님과 연합한 하나의 존재가 된 후사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영광,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돌려받기 위하여 무엇도 함께 받는다? 고난도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라. 너 혼자 받아라? 아니에요. 주님과 연합해서 고난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왜요? 왜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고난 받아야 돼요? 18절.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우리에게 비교할 수 나타날 없도다. 영광, 완전히 되돌려받을 하나님의 형상과 비교하면은, 그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과 거룩한 모습과 비교하면은 지금 주님과 함께 받는 고난은 그건 말도 하지 마라.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내가 죽자 사자 기도하고 땡깡 놓고 매달려야 됩니까? 주님과 함께 있는 것만 깨달아버리면은 사망까지도 이기신 분이니까 내게 준 고난도 이기게 하시는 분입니까? 기도 많이 했으니까 이기게 합니까? 믿습니다 했으니까 이기게 합니까? 문제거리를 누가 줬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문제야. 그거를 금식하고 철회하고 땡깡을 놓고 날짜를 채워가지고 이깁니까? 그건 뭐냐? 달밤에 찾아오는 신앙이야. 예수를 만나보지 않은 사람들의 신앙생활이라고. 그거는
요한복음 1장 12절대로 하나님께로 난 자가 돼서 예수를 영접을 했으면 그때부터 주님과 떨어지지 않은 거예요. 처음부터 예수를 영접할 때부터 주님과 하나가 된 존재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주기도문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예수님하고 내가 하나가 되어서, 그래서 헬라어 해석을 보고 1인칭 복수라고 그래. 1인칭 복수. 1인칭 복수. 우리말로 우리야, 우리. 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도 우리끼리 얘기지만 하는 우리도 돼. 근데 이거는 뭐냐? 우리라고 하는 한 존재 속에 예수님과 내가 연합됐을 때도 우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파테르 헤몬,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 아버지시여. 그래서 주님과 연합이 된 사람만이 주기도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하늘뜰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아버지와 함께 오셨다 그래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래서 그때는 우리라고 하는 말을 안 써요. 내가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주님을 영접했다,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고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의 존재 속에 1인칭 복수, 주님과 내가 연합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야. 그래서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에게 악한 자를, 그 사람 속에 우리가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야. 우리. 그래서 고난도 주님과 내가, 주님이 예전에 받았던 모든 고난 그 형태 중에 하나의 형태로 우리에게 임하는데, 내가 홀로 환영합니다 하는 게 아니야. 주님과 내가 그 일을 받아들이는 거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종교개혁을 해야 된다는 게 바로 그거야. 예수는 영접했는데 예수를 부르는 신앙생활이지 예수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이 아니었어요. 자든지 깨든지 항상 누구와 함께하는 겁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우리는 내가 잘 때에도 주 안에서 자며 깨서 살 때에도 주님과 함께 살고 있고. 살전 5장 10절 다 같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네, 자든지 깨든지 항상 주님하고 동행하고 있는 건데 이게 빨리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왜? 나라고 하는 존재가 너무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 우리가 신혼부부라고 그래. 신혼부부. 남편은 아내를 무지무지하게 사랑하고 아내도 그 남편 때문에 친정 다 버리고 왔는데도 자기가 커가지고 무슨 문제 터지면은 신랑하고 싸우고 신랑은 신부하고 싸우네요. 둘이. 사랑 싸움을 하는데 싸울 때 보면은 신랑도 없고 신부도 없어. 누구만 있어요? 자기 할 때 자기가 자기 남편이나 아내 놓고 자기만 남아서 혼자. 그리고 좋을 때는 또 자기야. 옆에 있는 사람이 자기라는 거야. 그래놓고 싸울 때 보면 자기하고 나하고가 나와. 예수님하고 신앙생활하는데 똑같아요. 보면은 주님 다 잊어버려. 문제만 생기면. 그러고 그냥 나 혼자 빠져 죽는다고 난리야. 왜 그러냐? 나 혼자 예수를 믿은 사람이, 예수를 만나보지 못한 사람이 예수를 만났다고 그러고 가르치니까 결과가 뭐냐? 너 혼자 기도하라는 거야. 너 혼자 금식하고 뭐 하느냐? 불러라. 얼마나? 40일 기도는 40일 동안 불러라. 100일 기도 100일 동안 불러라. 그러면 어떻게 하다 요행수로 예수님 지나가다가 기도에 걸려올는지도 모른다. 스스로 가리키는 사람들이 주님 못 만났다는 증거예요. 나는 내가 만난 예수는요, 나를 버린 적이 없어요. 언제든지 동행하시고 언제든지 함께 계시고 있는 걸 난 보고 살아요. 그러니까 만나고 본즉 성경이 내가 예전에 배웠던 거하고 전혀 다른 성경이야. 그러니까 고난도 누구하고 가담한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그리고 고난도 주님을 통하지 않으면 내게 들어오지를 않아. 안 그렇습니까? 주님이 먼저 그 고난을 부딪히고 그 여파, 후유증이 내게 오는 거지 내가 직접 부딪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고 나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로 감당하라는 게 아니라 그걸 느껴라, 느껴. 그리고 감사하라, 마무리를. 그래서 너희가 감당지 못할 시험당함을 너희가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 혼자 있는 게 아니라 고난도 주님하고 동시에 받아요, 같이. 자, 다 같이요.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사람 자기 이름을 넣으세요. 자기 이름을 넣으라고. 한관탁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여러분들이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한 적이 없어요. 감당할 수 있는 시험거리를 줘요.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한관탁이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시험당할 즈음에 아이고 이제는 죽겠습니다, 못 견디겠습니다. 그때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주는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니 피할 길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보내사. 그때 찾는 거예요. 그때 또한 피할 길을 내시느니라. 우리로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성경 구절만 확실히 알아도요, 문제가 터지면, 나도 초보 신앙 때에는 날 가르친 사람이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이야. 방언하고 팔팔 뛰고 입신하고 병까지 고치는 사람이 돼 보니까 진짜 예수님 못 만나서 보니까 그 사람이 내게 가르치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금식해라, 철야해라. 그리고 주님을 만나려면은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를 쌓아라. 남보다 더 많이 쌓아라. 그러면 남보다 먼저 만날 것이다. 나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나도 또 열심히 득심한지라. 남이 금식하면은 하루 금식도 하고, 남이 철야하면은 1년 360을 철야했어. 추석이고 명절이고 뭐 설날이고 없어. 항상 360을 갔어. 내 정인이 있다고, 정인이. 그런데 기도할 때 뭐라고 그러느냐. 옆 사람들은 불운이라고 정신이 없는데 그분은 까꿍하고 있는 거예요, 까꿍. 나한테 와서 까꿍이야. 봐라. 나를 만난 적이 있는 사람들이냐 없는 사람들이냐. 나는 너하고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깨달아라, 깨달아. 그러니까 고난이 와도 어떻게 감당했는지 모를 정도로 그 어렵고 혹심하고 혹독한 고난도 이겨냈어요. 멋있는 중에, 기쁨이 있는 중에. 주님이 계시면 기쁜 걸 알았어요, 내가. 그 과정 중에서 모든 어려운 날들을 다 지나가고. 내가 홀로 겪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원래 예수 믿기 전에 이 클래식을 참 좋아했어요, 내가. 그래서 고전하면은 나는 이걸 예수 클래식으로 바꿨어. 그리고 10장 13절이에요, 이게. 그래서 성경에서 클래식, 고전 몇 장 몇 절? 10장 13절. 주님이 모든 고통, 고난을 이미 이기시고 내게 오셔서 나를 감싸고 계시니. 그래서 내가 예수님 만나고 제일 많이 부른 찬송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참 그 찬송가는 밤낮으로 불러서 밤낮으로. 지금은 이제 주와 함께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니냐. 이제 그 찬송으로 바뀌었어. 이제 주님과 함께 길 가는 거예요. 참 즐거운 길이에요, 이게. 고난이 와도 기쁨이 있고, 슬픔이 와도 기쁨이 있고, 사망 중에 생명에 대한 보장을 받았고. 그분은 모든 것을 미리 겪으시고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와주셔서 우리를 감싸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한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아델포스란 단어를 먼저 주신 거예요. 너는 나와 한 씨다. 한 아버지의 자식이요, 한 씨로 난 자요, 한 자궁에서 난 자니라. 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 중에 복음을 증거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죽은 자를 살렸다,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었다 하는 이러한 모든 것은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 네, 다 같이요.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까지.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자, 예수님이 어느 날 사람들, 제자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말씀을 계속 증거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마리아와 다른 형제들과 누이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었어요. 근데 계속 성경을 가리키고 어머니 왔습니까? 아, 너들 왔느냐 하고 형제자매한테 인사도 안 하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답답해가지고 뭐라 그래요?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밖에 섰나이다. 아, 저렇게 지금 밖에서 오래 기다리고 있는데 왜 그렇게 못 본 척합니까? 다음 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나 예수의 형제고 누가 나의 모친이고 누가 나의 자매냐? 다 같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니. 예. 예수님은 그렇다고 어머니 마리아와 다른 형제 자매들을 부인한 거 아닙니다. 형제 자매로 세상 법으로 인정했어요. 단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본즉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나의 형제가 아니다. 나의 자매도 아니다. 나의 어머니가 될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육신의 부모와 형제 자매를 인정합니다. 우리도. 왜? 주와 연합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이 땅을 떠날 때에는 누구와만 가야 됩니까? 주 안에 있는 자, 같이 연합된 자들만 여길 떠나야 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아델포스라고 하는 형제의 개념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 뜻대로 사는 자들이 한 자궁에서 한 말씀으로 태어났다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나의 모친이요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니라. 예수 주자 주시 형제가 앉아 있는데 나중에는 이제 우리가 형제다 할 때 어디까지 가야지 이제 형제입니까? 두 사람 다? 누구 뜻대로 살면 살아야 돼요? 주시 형제 간에 얘기해봐요. 예수님의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 뜻대로 살 때가 되어야 이제 진짜 형제를 또 만난 거예요. 진짜 형제를 또 만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육신의 부부간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형성이 되면 육신의 부부가 또 한 번 결혼하는 것과 똑같은 기분을 느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뜻대로 사는 자가 되면 상대방도 새롭게 보이기 시작해요. 새롭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천생연분이야. 그래서 내가 주례할 때 얘기해줘요. 천생연분이 있고 천생연분이라고 그러는데 인생연분이 있다. 사람에게서 난 사람들이 결혼할 때 천생연분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좋은 거 갖다 쓰는 거지. 아니다. 천생연분은 누가 누구끼리 만나야 돼요. 하늘에서 난 자 예수와 하늘에서 난 자 성도가 연합을 할 때 천생연분이야. 사람들이 할 수 없으니까 이름만 따다가 쓰는 거다. 이름만 따다가. 결혼식 할 때 쪽들이 쓰고 사모관대 하는 건 평상시에 남자는 왕자의 복장이요 여자는 공주의 복장이다. 평생에 한 번은 허락하겠다. 또 사모관대하고 공주의 복장을 또 하고 싶으냐? 그럼 결혼 또 해라. 그러면 또 왕자와 공주같이 또 된다. 언제? 입을 때만. 여러분들 예수님이 뭐라고 했느냐? 내 형제, 내 자매, 나의 모친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고 사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결국 우리는 예수님이 말했던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행하고 사는 자, 그 사람들까지 찾아져야 돼요.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다 영접했다고 그래. 근데 나중에 분리가 돼요. 예수 없는데 예수 믿었다고 가리키는 사람들 때문에 진짜 만난 예수를 잊어버려 버려요.
그러니까 분명히 영접했다고 내가 고백을 했는데 옛날 시골 사람이 서울 오면 남대문 가면 눈 뜨고 있어라. 왜? 눈 감으면 뭐 비어간다? 여러분들 두 눈 뜨고 예수 믿었는데 영접했다고 고백했던 예수가 코만 배고한 게 아니라 다 달아나 버리고 없어. 다 달아나 버리고. 그리고 세뇌가 돼버렸어. 아예. 부르는데 그냥. 그러면 본정신으로 믿는 거예요? 다른 정신으로 해서 믿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 3장 16절 독생자를 내게 주기 때문에 내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었다고 떠들었는데 기도할 때 보면 행방불명이야. 왜? 세뇌가 돼버렸어. 사는 건 예수 이름을 부르고 사는 건 내가 다 살아. 너희 다 살아. 네가 살면 돼. 예수 급할 때만 찾아. 급할 때만. 너 좋은 것 만들고 싶으냐? 예수 불러라. 치매에 걸려버렸어. 그리고 예수는 치매 증세가 돼가지고 못 찾는 거예요. 어디 계셔요? 이미 우리와 연합되어 계시죠?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치매 증세를 치료해야 돼. 성경은 치료 약까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모친 누구다? 어머니 마리아라 할지라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내 어머니가 육신의 어머니로 끝나버린다고 말이야. 하나님 나라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다. 내 형제 자매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하라고 한 대로 살지 않으면 육신의 형제 자매로 끝날 것이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나는 사역하면서 내 모친이요 내 형제요 내 자매를 어떤 사람으로만 제한을 해야 된다? 아버지 뜻대로 사는가 안 사는가, 뜻대로 살 사람이냐 아니냐, 그걸 기준을 정해야 돼요. 그래서 입으로 풍년이 있어 소용없어요. 삶으로 결과를 나타내야 돼. 근데 지금은 말 안 해. 시간이 지나면 나와요. 아버지 뜻대로 사는 자가. 그러면 속으로 그래. 겉으로 말하면 시기질투해가지고 또 죽여요. 또 말 안 해. 감추인 형제자매가 또 있어. 로마서를 새로 풀어야 돼. 드러난 유대인이 아니라 감추인 유대인이다. 이 속에 또 감춰놔야 돼. 말 안 해요. 말하면 또 욕해 알고 시시콜콜이 또 물어뜯어. 또 보니까 말이 아니더라. 그게 그렇게 살 수 없다 해가지고 물어뜯어. 그래서 나도 말 안 해. 이제 감추인 유대인 놔두고 그냥 말씀만 증거하는 거예요. 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다 같이 찾아 읽고 끝냅시다. (6장) 38절 39절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나 예수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나 예수의 개인적인 뜻을 행하려 한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멸망에 이르게 하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는 것이, 그리고 주의 장성한 분량까지 기르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그래서 우리 삶의 목표가 나왔어요. 그건 목사만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예수를 나의 주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은 세상 일 뭘 하든지 간에 자기에게 보내준 자를, 주님과 연합된 산자를 만들어 주의 장성한 분량까지 끌어올려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예수님은 마지막 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너희를 모른다고 합니다. 아델포스, 한 아버지에게서 같은 씨로 한 자궁에서 태어나 주님과 연합할 모든 자들을 가리켜 예수님은 나의 아델포스들이여 그래요. 여러분들도 이제 육신의 형제 부모 자녀와 하나님 나라의 모친과 형제 자매를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합니다. 파테로 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테토 토노마스 엘테토의 바실레이아스 게네데토 도 델라마스 호스엔 우라노 카이에 비테스게스 토나르톤 헤몬톤의 피우시온 도세민 세메론 카이 아페스 헤민타 오펠레마타 헤몬 호스카이 헤메스 아페헤멘 토이스 오펠레타이스 헤몬 카이메 에시네케스 헤마스 에스페라스몬 알라 휘사이 헤마스 아포트포네루
포티스 스테니의 바실레이아 가이에 듀나미스 가이에 독사 에이스토스 아이오나스 아멘.